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융해되어 주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를 통해 들리는 그 말씀에 주님의 순종함을 가지고 우리도 예할 수 있게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음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와 언제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싸우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이를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까지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게 좋은 수를 얻어가 입고 손에 가지를 끼우고 나를 신으시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때가 다시 얻어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시니를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자녀들과 함께 생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생명을 주었다 살았으며 내가 이르다가 없기로 그가 즐거워하고 그가 것이 마땅하다. 아멘. 15장의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아들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소위 탕자의 비유는 복음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1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 아들에 대하여 25절부터 32절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을 바탕으로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오히려 즐겨합니다. 비유는 둘째가 자기 몫을 나라는 욕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2절 보시면 비유 속의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의 몫의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재산법에 의하면 상속을 받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 재산 처분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만 자신이 받은 그 재산을 처분할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둘째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기가 받은 재물을 정리해서 먼 타국으로 떠나버렸다 하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행동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둘째는 흥청망청 살면서 자신이 가져온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위기는 항상 또 이럴 때 발생하죠. 그곳에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고 양식이 부족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둘째는 궁핍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대신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혐오하여 죄라고 여기는 돼지 먹이는 일을 맡았습니다. 일은 얻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고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꼬투리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짐승들이 먹는, 돼지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나무 열매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 먹기도 해요. 스페인의 유명한 흑돼지 있잖아요. 이베리코 반도에서 나는 그 흑돼지는 도토리하고 풀만 먹는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그것처럼 여기 이 꼬토리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탕자에 대한 묘사, 이 탕자에 대한 이 설명들을 가만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가 2절부터 시작했잖아요. 1절과 2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 세 가지 비유가 이어졌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라면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세리나 죄인들 아니 지금은 그들과 한편 먹어버린 예수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들 그것이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평가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읽어보시면 사복음서 마찬가지예요. 어느 복음서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자체가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져 산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각자에서 이 비오사라는 단어는 재산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삶 혹은 생 그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의미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살림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지만은 아들은 재산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에게 생을 주었다라고 번역해도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비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의 생이죠. 자, 그렇게 봐서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주신 생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탕자들입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 완벽을 꾀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산 인생일까요? 우리는 쉽게 자신이 비유 속의 탕자라고 입해요. 그래, 우리 탕자지 뭐.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으므로 용서받은 아들이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신앙대로 생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이 본문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 시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 장력 그리고 그들과 너무나 잘 어울린 그 예수까지 해서 그들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쓴다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는가? 아니, 생각이 맞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특히 그 마지막 3년은 그 공생이라 그러잖아요. 3년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신 분이기도 해요. 왠고하니까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예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이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은혜 알아요. 하나님 사랑 알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엄격하고 은밀한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창녀, 세리 이런 부류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까지 가까이 하시며 마음껏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의 복음은 개념 없는 그들 보기에는 사이비 신앙에 불과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비유가 둘째 아들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둘째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어울릴까? 예.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율법과 복음하고 이렇게 신구약을 나눌 때 율법과 복음 했을 때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첫째 것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무음하다는 것이 이 말씀의 문제가 율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문제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인 인간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것이 다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첫째와 둘째라고 이렇게 나눌 때에 별개인가? 다시 말해서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그냥 동떨어진 것일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황건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더욱더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는 첫째의 완성이에요. 첫째는 둘째가 없으면 미완성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신약이 없으면 구약은 미완성이고, 그래서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미완성으로 요것만 성경이다 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신다면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죠.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할 말이 없죠. 왜? 아버지가 등 떠민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요. 탕자의 요청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기대하고 있던 그 응답을 반영하고 있어요. 19절 보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포소서. 이 전형적 유대인 아버지라면 아들이 확실하게 뉘우칠 때까지 이런 방법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이 뜻밖이에요.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면도 있어요. 자식 교육 저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다고 할지라도 이 아버지는 집 밖까지 나와서 극적인 행동으로 기대하지 못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요. 그가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행동은 억제할 수 없는 것이었죠. 옛날에 양반들, 여러분들 그런 거죠. 양반들 안 뜁니다. 네. 내가 안동에서 뛰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의성과 안동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걷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신호등이 바뀌기나 말기나. 그 다음 신호등을 건너가면 되지. 이건 유대교에도 있어요. 그의 인품을 나타낸다. 무엇이? 걸음걸이가, 혹은 웃음이, 말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락서라는가, 거기에. 그러니까, 뛴다라는 것은 점잖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 점잖지 못한 이 행동은 아버지가 억제할 수 없는 것. 그는 그냥 바쁘게 빠르게 건 것이 아니라 매우 급하게 달렸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포옹하고 그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죠. 용서와 하위의 표시.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잖아요. 이게 명예의 표시라고. 반지도 끼우죠. 이 권위의 표시. 에스도 보면 있잖아요. 반지 이렇게 키스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신발, 자유로운 사람의 표시. 잔치, 이거는 기쁨의 표시. 23절과 24절 보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앞에서 우리가 두 비유 봤잖아요. 이런 양 드라크마, 이런 드라크마. 여기서도 잃었다가 찾는 그 기쁨은 같아요. 양이나 동전을 찾는 기쁨은 당연하죠. 예.
가치가 있고 또 발견함으로 얻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탕자잖아요. 탕자인데 이 탕자의 돌아옴에 대한 아버지의 지나친 이 기쁨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드라마 싫어합니다. 그들 눈에는 이게 막장 드라마거든. 해도 적당해야지. 잘못을 시인했자는가. 잘못을 시인하면 벌 받을 것은 받고 난 다음에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줘야지. 아마 이 비유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은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대화에서 고스란히 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두 번째 이야기에서의 형은 부정적인 느낌에서 벗어나지 않죠. 이 첫째들은 주제넘게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지나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아버지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는 동생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해요. 29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친구들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3절 보십시오. 우리 번역이랑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의 이 아들하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한 적이 있느냐? 늘 곁에서 그렇게 순종했다. 그런데 내한테는 내 친구들과 함께 먹을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만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신앙은 언제나 올가매는 거였어요. 나름 말씀은 지켰지만은 그 명령은 지켰는데 그 율법 안에서 자유 없이 산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탕자가 드러난 죄인이라면 형은 의인이라는 과면을 쓴 죄인.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보면 나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뒤에 나와요. 특이한 것은 이 바리새인은 지자랑만 해요. 나는 11조 철저히 합니다. 나는 절기 잘 지킵니다. 나는 저 세리와 바리새인과 같이 인생 안 삽니다. 근데 세리는요, 첫 마디가 죄 고백이잖아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의 모습은 분명히 사랑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분노로 반응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달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 네 동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부분을 읽으면 세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야기와 연결돼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죄인의 뉘우침에 대한 하늘의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두 이야기와 이어지지 않아요. 결론이 없어요. 아버지 이야기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없어요. 그냥 열어놨어요. 왜? 형에 대한 태도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형은 목자의 친구들이나 여인의 이웃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동생의 돌아옴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라는 초청을 수락했을까? 수락했겠어요. 이 비유를 듣는 모든 형이라고 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이 점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택했죠. 다 그런 거 안 그래요. 끝까지 반대한 요셉 같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파라고 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안 돼.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우리는 이 비를 읽으면서 탕자의 돌아옴에 대해서 이 공통적인 기쁨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까? 그 질문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양과 돈이라는 이 비유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보다는 돈, 사람보다는 재물에 더 기쁨을 느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앞서 이 결론이 빠져있다 그랬잖아요. 1, 2절에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 저 예수. 근데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뭔데? 이들과 반대로 1절과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물론 모든 세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모든 사회적으로 이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기서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비유를 했을까요?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였어요.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은 죄인들을 서로 기다리면서 서로 영접하는 그 모습, 이걸 하나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한 통속이라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가 정확한 평가예요. 한 통속 맞아요. 예수님은 죄인과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9장부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신다고, 죄를 대속하러 올라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되 저들이 죄를 여전히 저들의 것으로 남겨둔다면 어떨까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과 상존한다면, 고작 그냥 자기에게 오니까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정도 선에서 만약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영접했더라면 그 사람들의 구원이 없겠죠. 선교지에 나가보면 그 현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취하고 있구나. 종교적인. 그 사람들도 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도 교회 가면 뭘 주니까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 같이 식사도 하는데 하나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들은 어떨까요? 낯선 사람이 와서 같이 식사할 때에 그 낯선 사람이 내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존중하며 받아들이는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니까 사랑으로 웃지만은 그 웃는 그 웃음이 진심이 담겼을까?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만 여겼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죄도 아들에게 쏟아부어 버렸어요. 겉만 젖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그냥 그 죄가 파고 들어갔어요. 죄에 물들도록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에 물들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가장 정말 기뻐해야 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이 평가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예수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잖아요. 예수님만 여러분들 부활시키고 그것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들어 있는 그 죄까지 하나님이 다 떠안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세요. 그걸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라고 하면서도 뭐 피를 나눠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의 희미한 선이 있기나 얕은 담이 있기나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됨, 그냥 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 같이 녹아버리니까 지난주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일으키니까 같이 녹아져 있는 죄인들도 함께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우리의 죄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혀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 탕자가 되시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물론 자식이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아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의도적이다. 여기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 이게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냥 내 아들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서 안에만 이렇게 용례로 이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이 내 아들, 히오스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딱 두 번 등장해요. 빼면 두 번 등장해요. 한 번은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그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9장이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뒤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변화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와 일행을 향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울리죠. 이는 내 아들이요 택감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은 예수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이렇게 누가가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비유 속에 등장하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의 그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봤잖아요. 기독론적 의미로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 아들. 그래서 바울도 가끔 이렇게 써요. 이 누가가 바울 그룹에 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요. 탕자의 비유에서 지금 이 용어를 쓰신 거예요. 큰아들은요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이 소자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도 써요. 여기도 애정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내 아들이라고 쓰는 것은 기독론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때만 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끔은 때로는
성탄절 되면 그 얘기를 해요. 유대 땅에 태어난 이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의 그 질적인 차이는 엄청나죠. 옛 이스라엘은 땅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땅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새 이스라엘은요, 새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과 거기 연합되어져 있는 교회의 이야기는 하늘 이야기예요. 그만큼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 은연중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탕자로 몰아 넣었잖아요. 이 탕자로 몰아 넣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요. 콜 하고. 내 탕자 하지 뭐. 아니 원래 탕자가 되기 위해서 왔어. 너희들이 하는 그 짓까지, 그 죄까지 내가 다 담당할 거야. 너희들도 회개하면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탕자가 되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잔치에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 하나라도, 아니 그 구원의 점이라도 찍고 싶어 그 근거를 우리 안에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큽니다. 때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은혜였다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우리의 시선 속에서는 그렇지 않고 늘 점을 찍든지 선을 긋든지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평가하고 사한 것은 아닐런지요. 탕자라고 하면서 첫 번째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감격해 한다고 하면서도 늘 어떤 선을 긋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는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로 융해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일로 우리와 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탕자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뼈저리게 공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